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달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움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5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6월 첫날을 맞아 주님과 함께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로 온 국민을 대신하여 곳곳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살펴서 모두가 안정되고 평안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며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힘겨운 삶에 지쳐서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악하고 어두운 세력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강모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참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 그것을 강조하고 권면하셨고요. 그리고 언급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 가운데 많은 인간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우리 앞에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 관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각각 다르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이제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녀, 이 성별에 관한 갈등의 문제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참 중요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의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이 천국이어야 하고 가정이 힘의 원천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죠. 이 부부간의 문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라 그 수많은 갈등과 이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지금은 너무나 흔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도 않는, 요즘 통계를 보면 결혼한 부부의 옛날에 3분의 1이 이혼한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에 통계를 보면 5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이혼할 정도로 그러한 남녀 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또 형제 간의 문제도 많습니다. 유산 때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친척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 연락하지 않고, 또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자녀들이 불효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고,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일들인데, 요즘은 더 심한 것들이 있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고 무시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폭행을 가하는 일들도 이제는 제법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견주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들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뭐 저런 부모가 다 있어 할 정도의 큰 범죄까지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대이죠. 이런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한 세상의 다른 문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런 갈등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쉽게 끊어내거나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고 이사 가면 되고 안 보면 되지만 이 가족 간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고자 연락을 끊고 또 만나지 않고 뭐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남녀 간의 문제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쉬운 문제고요. 형제들의 싸움은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요즘은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아기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버리고 살다가 수십 년이나 지났는데 그 자녀가 사고나 어떤 이유로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수십 년 만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는 부모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냈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달로 우리가 한 달을 보냈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수많은 가정들은 참 녹록지 않는 그런 어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말씀들이 지식적으로 들려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고 또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성경적인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내 육신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를
감사함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또한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자녀들을 기르시는 것이죠.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우셨기 때문에 또 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라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죠. 그만큼 사랑으로 정성으로 수고와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예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 해도 우리 부모만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그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 안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귀한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이 많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또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가정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뒤에 붙이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도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고 또한 이것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마땅하고 타당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청종하는 것이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요,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할 만큼 부모는 늙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늙고 이 자식들은 커가다 보면 자식이 볼 때 부모가 그 옛날만큼 그 어렸을 때 부모를 여겼던 마음으로 그 부모를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나이가 먹고 힘이 딸리고 판단력이 나빠지고 그럴 때 이 자녀들은 성장하고 경제력을 갖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고 또 진지하게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양하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옛날에 뒷방 늙은이, 힘없는 노인이로 해서 그저 이 작은 방 저 뒤에 그냥 있는 노인의 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모습 가운데 살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헌신하여 수고한 그 부모님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를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종하여 듣는 거죠.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로 마땅한 일이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그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분명한 명령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받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면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 말미암는 것은 그저 듣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의 이 명령은요,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단순한 따름과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때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으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누가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순종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과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행할 때도,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진심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와 있는 절대적인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10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율법으로서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의 권면과 하나의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부모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의 말들로 철저하게 명령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 말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절실할 때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끔찍한 일들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수많은 불효의 모습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지 않고 불효했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까지 나가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불효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복 형제를 죽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반역을 치르다가 결국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허물을 추하게 드러냈던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예우를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보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권면이자 또한 인간의 삶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인간의 삶의 자세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로 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실수로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생명권을 존중하셨고 이 사람의 살아가는 것 가운데 실수로라도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의 6번째에 있어요. 그러면 5번째, 인간에게 주신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큰 범죄인 살인죄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더 무거운 죄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고 중대한 명령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단순한 명령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를 지켰을 때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말은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에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질과 건강과 장수에 대한 복, 이런 분명한 상급을 말씀하시면서까지 마땅히 지킬 바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특별히 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부모에 대한 얘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행해야 할 마땅한 의미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니죠. 비록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또한 이들의 소유도 하나님이시기에 잠시 동안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노렵게 하지 말 것, 이것들을 얘기하고요. 또한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 여기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꾸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화풀이의 대상으로, 또한 자녀들을 자기의 욕구를 실현할 어떠한 대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용하는 일들도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 자녀가 대항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먹고 또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이 그 분노를 어렸을 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르는 것들이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자세인지. 그러한 분노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들이 사람을 삐뚤어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요, 부모와 가정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기도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 교양과 이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신앙과 행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일러주며 그 신앙의 유산이 후대에게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남길 것은 신앙의 유산뿐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책임감 있고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귀한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의 땅에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때가 있었죠. 그때에 이 며느리 둘을 각각 자기의 나라로 그리고 남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 룻에 대하여, 이 나오미에 대하여 며느리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뻔히 보이는 고생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통하여 그가 신앙의 유산을 흘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선택, 신앙을 선택했고
그것을 통하여 이 가문이 바로 왕조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신앙과 삶을 며느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정말 온전치 못한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진정한 효가 없고 진정한 양육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깨어져가는 그런 가정과 이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잊혀졌던,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마음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가정의 복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또한 이 세상이 잘 되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속한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그리고 깨어져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부모와 참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들을 깊이 넣어서 만든 귀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됨과 자녀됨의 그 귀한 도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가족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치유의 방법이나 상담으로도 하나님 온전한 가정을 이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그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마땅히 행할 바들을 잘 감당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형제들과 동기들 하나님 우애 있게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형제들의 관계도 끊기고 서먹해지고 먹먹해지고 또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가정의 문제를 숨겨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그 역할과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 사랑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말들과 삶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